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무엇에 시달렸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능력이나 열정이나 복음에 전하는 어떤 그런 순수함, 그런 열매들, 그런 걸로 볼 때 어떤 사도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이게 개척해 놓고 떠나오면 다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가짜야. 예? 바울같이 훌륭한 선생이 가짜라니요? 그거 생각해봐. 베드로하고는 질이 다르잖아. 가만히 생각해가 맞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야. 사도의 자격이 없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의 서신서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그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족을 하게 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아파가지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비방이나 오해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삼가 조심해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조심해야 되겠고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퍼뜨려지고 근거 없이 그런 소리 돌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데 더 큰 치명상은 성도가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죠. 뻔뻔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소리들이 목회자를 비방하는 일입니다. 설교가 신령하지 않다는 둥, 목사님이 어쩐다는 둥, 사모가 어쩐다는 둥,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둥, 사랑이 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흔들어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은혜 받고 교회에 충성하던 일꾼이 어느 날 예배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병든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꾸만 목회자를 피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적에 눈을 안 맞추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당신 왜 나를 안 쳐다보고 가오?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벗겨지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될 때까지는 엄청난 영적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있을 것인데, 자, 저는 목회자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덮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오늘 바울이 어떤 비방을 받았냐면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자,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말을 안 할 터인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렇게 눈물로 세우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로 견주어 볼 때 바울이 받았던 오해는 무엇이냐면, 야, 바울이 말이야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아. 바울이 먹고 마시고 지 돈벌이 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사도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알다시피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사역을 보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런 일로 인하여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을까 봐, 그리고 실제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대 비용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봐요. 요즘으로 생각해 볼 때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이니까 천해 보이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 그걸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첨단 산업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였다는 거예요. 장막을 만드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시간만 들이면 큰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아마 그 직업을 바울이 찾았지 않았는가.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하여 사역비를 보충해 가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또 어쩌다 보면 대접도 받는 일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역비도 공급을 받는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막 부풀려져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될까 봐 바울이 몹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야, 걔봐,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또 그런 식솔이 따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식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만큼 비용이 들고 거처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역비도 공급을 받고 돈이 필요하지 않았냐.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뭘 청구하고 한다든지 해서 사역비를 충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겠냐?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어.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내가 마치 호의호식긴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갖고 온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일하는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소가 있잖아요. 그 소도 정당하게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주인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어. 율법에 그랬거든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아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면서 일시키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공급을 받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명을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이 땅의 목회자들 중에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허덕허덕 하면서 생활의 공고함을 가지고 날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농촌에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걸 각오하고 나선 길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나선 길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사역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그 역량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은 그런 것에 대하여 자꾸만 교회에서 왈가왈부하고 당회 때 시끄럽고 재직회 때 시끄럽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목회자가 마음껏 목양을 할 수 없게 한다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이겠냐? 옷만 하나 받고 입고 와도 야 목사가 또 새 옷 입고 왔구나.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이 어려운데 목사가 뭐 어떻게 한다면서. 여러분 다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연이. 누가 해줘서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하나 입고 하나 와야 되는 거예요. 응? 넥타이 하나도 말이죠.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반짝이 넥타이 좀 주지 마. 나 안 좋아해. 반짝이를 누가 줘서 어쩔 수 없이 준 분이 있잖아요. 매야 돼. 나는 반지도 안 끼는 사람이에요. 반짝이 안 좋아해서. 응?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번쩍번쩍 하는 거. 마이크 이렇게 잡고 하는 거. 반짝이 넥타이를 한번 맸더니 나도 말하지 않은 말이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반짝이 넥타이. 좋아해서 맨 게 아니야. 주니까 맸지. 가지고 계속 이제 반짝이만 들어오네. 반짝이만. 내가 분명히 공언하는데 반짝이 넥타이 안 좋아합니다. 반짝이 넥타이 안 좋아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넥타이만으로도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안 사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례에서도 여러분 그런 걸 수없이 겪었지만은 큰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법이에요. 교회가 큰 시련이 오면요, 기도하고 하나가 됩니다.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저 벽에다가 흰색을 칠했거나 노란 걸 칠했거나 회색을 칠했거나 누가 흰색을 칠하면 어떤 놈이 흰색을 칠했다냐, 또 누가 와가지고 노란색을 칠하자거나 누가 촌스럽게 노란색을 칠하더냐, 그래가지고 노란색 파하고 흰파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져 버린다. 그거 칠하고 나면 누가 관심도 없어요. 응? 그거 누가 묻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걸 할 때 그렇게 시끄럽다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하찮은 문제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시끄럽게 만들고, 밭에서 일하는 소도 그 입에다가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소를 위한 것이겠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 바울이 그러는 거야. 소를 위해서 망대 씌우지 말라고 그랬냐? 결국 농사 잘 짓고 그 농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야, 양을 키우는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잘못됐냐?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레인으로서, 레인은 농토를 안 줬다고 하나님이. 농사 짓는 일에 빠져가지고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한 번씩 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위축돼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은 이제 본문 나왔으니까 오늘 작심하고 한마디 해야겠구만. 목사님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기가 빠져 있고 힘이 없고 눌려가지고, 나는 목사 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교회 편인데, 그래가지고는 짓눌려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음껏 뭘 못하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뭐 하면 뭐 했다 뭐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간다 그러고. 외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가히 주유소 기름 넣고 있고 막 그래. 그럼 성도들이 와서 기름을 넣고 가. 그러면 주일날 앉아서 은혜가 됩니까? 그게 목사로 보입니까? 설교자로 보입니까? 내 차에 기름 넣어준 목사가 있는데, 응?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막 어려우니까 목회들이 어려우시고 하니까 대리운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밤새껏 일하시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 새벽 기도를 못 해요. 신방을 못 해. 낮에 쉬어야 되니까. 물론 그 사연도 있지만은 제가 그분들한테 돌맞이를 가고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목회를 생명 걸고 하든지, 야,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잖아.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니까.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목회를 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응?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응? 결단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로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오는 영혼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할 의무가 있어. 그게 첫 번째 의무야. 영혼을 살릴 의무가 있어.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다가. 두 번째 의무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해서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령의 열정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큰 종을 만드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종이 하나 나오면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빌리그레암 같은 주의 종이 우리 젊은이들 중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울과 같은 21세기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아둘람 스쿨에서 공부하는 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수억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줘야 된다. 저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네 교회에 초대받았는데 기가 팍 죽어갖고 있어. 교회가 커요. 나보고 부럽다고 그래. 내가 그때 개척교회 아주 어렵게 목회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가 부럽냐, 개척교회 목사가.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야야, 너는 그럼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20여 년이 됐는데 맨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다른 데 있으면 가야지. 이러고 있어, 20년 동안. 친구끼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 답답하면. 그러면 누가 손해냐, 누가? 새신자들이 와서 조금, 새신자들이 반갑잖아. 좀 이뻐해주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졌더니 기존신구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지고 나오고. 뭘 설교를 하고 나면 장로님들이 온대. 예화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해볼 수가. 누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갔더니만은 뭐 여전도에 뭐 한다고 나보고.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헌신예배 한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한번 하러. 그래서 갔더니만은 사무실 한쪽 편에 그 흉교회가 강사가 왔는데 응접실 하나도 없이 사무실 한켠에 지 책상 옆에다가 조그만 탁자 하나 놓고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차 한 잔 갖다 준 사람도 없이 지가 커피 따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안 먹어버렸어요. 내가 더러워서.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권사들이 본당에 앉아가지고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말이죠. 자기 교회에 성교원이 있어요. 성교원. 자기 막내가 누뚱이 하나 있었는데 성교업을 했네. 돈을 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자식이 성교원에 자기 교회 성교원에 가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욕할 거예요. 내야지 안 내야 되냐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기의 문제라. 사기. 안 받아도 목사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콧바람이 싱싱 나고, 그렇게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자신 있고 활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어떤 생활고에 찌들어. 물론 힘들면 같이 해야지요. 힘들어. 우리 교육자들 정말 헌신들 많이 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월급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계속 어렵고 힘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행히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은 저부터서 월급 깎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잘해주세요. 나는 막 힘들게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일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훗날에 피눈물 안 흘려요.
여기서 안일하게 쉽게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백전백패합니다. 개척해도 안 되고 담임 목회가도 팍팍 쓰러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무섭게 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목사들이 아니에요. 어디 신방 갔더니 그랬더라며. 목사님은 왜 안, 목사님 어디냐고 그러더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목사가 갔는데 목사가 어디냐고 물어봐? 나만 목사야?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막내 동생만 한 나이 말 놓고 목사님한테 말 놓기만 해봐요. 하대하듯이 말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마셔. 존말할 때. 그래 놓고 그분이 설교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고넬료의 집안을 보라고. 베드로가 왔을 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절을 하면서. 대우해 주라는 게 아니고 서로 섬겨요. 서로. 그래야 그 속에서 은혜가 있네요. 할렐루야. 기도를 한마디 받을 때도 저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저 목사님한테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그는 신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종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것과 우습게 여긴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비차간에 서로 유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함부로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렇고 저렇고 막 세상의 언론과 막 이런 데서 맨날 그런 것만 끄집어내니까 그것에 물들어가지고 성도들도 감시하는 교회가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비본질적인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적에 여러분 목자가 행복하면 양이 살이 찌는 거예요. 목자가 사기가 충천하면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넓고 크게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으로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저기 어린 파트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들 하지 말고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선 길이 아니고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뒷바라지를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의 유익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무엇에 한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런 이야기도 왜 하느냐면은 자기가 비방받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지금 1년 동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설교를 도용을 했다고 비방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또 변명 안 하려다가 제가 8개월 동안 놔뒀어요. 유튜브에 내 얼굴이 딱 떠가지고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설교 도용이라고 한 10,000명이 봤어요. 내가 놔뒀어. 말 같지 않으니까. 근데 피해를 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 설교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 이상한 목사다는 거예요. 남의 설교나 도용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소리를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말 같지 않아서 탓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좋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근데 말을 안 들어. 끝까지. 그리고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내 설교를 사사건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단이니, 뭐 잘못됐니, 어찌니.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설교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한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야.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무차별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메어봤다.
이것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하겠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해야겠다. 2명이 그랬어요. 내가 끝을 보려고 그래요. 블로그를 지금 닫고 그냥 변명하고 내가 용서는 하지만 내가 끝까지는 가려고 그래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흠집을 내는 사탄의 역사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허락 없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화를 쓸 수도 있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설교에 맞으면 갖다 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되도록이면 그런 이야기 하나조차도 출처를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무심코라도 남의 설교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가 16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해서 설교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이 무섭더라. 비밀은 없다. 나중에 발목을 잡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될 것이고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할 것이고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 굳을 수가 없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설교가 깊지도 못한 목사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집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교자를 스크래치를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누구만 이뻐한다는 둥 누구만만 듣는다는 둥 이따구 소리들이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리더십을 흔들고 순진한 성도들이 설교 때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교회를 여러분 결국은 목사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령관, 리더 한 사람 흔들려 버리면 그 집단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누구한테 총화력을 쏟아붓겠어? 누구를 건드는 게 제일 쉽겠어? 그렇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누구를 건드는 게 제일 쉽겠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넘어졌다고 하면 그 목회자도 잘못이지만 성도들의 잘못이 있어요. 그만큼 중보 기도로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비묘한 미리 막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역자들이 사고 치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넓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뢰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전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간다. 제일 두려운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을까 봐 두렵다. 결국은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땅에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주의 종들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주의 종들에 의하여 오해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에 대하여 미움을 갖고 주의 종들에 의하여 상처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지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종들의 흠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시고 비방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수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적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 땅의 교회 주의 종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신껏 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적에 성도들은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수호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악한 죄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막아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지켜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냥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목욕하며 주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주의 뜻대로 성도들을 섬길 적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섬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개짓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질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주의 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주님 이 땅에 싹군 목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여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서 지켜주시고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공격과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를 적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수의 불화살에서 지켜주시며 세상의 죄에서 건져주시사 교회들이 더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반목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어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한 채 육적 전쟁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의 종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주시고 교회들이 힘있게 이 어려운 때에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있게 모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